할렐루야. 말씀은 우리가 조금만 보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고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알고 있다고 해도 이 부분을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답을 가지지 못하면 세상에서 이와 같이 우리도 모르게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또 이 문화 속에서 휩쓸려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뭐가 맞다 틀리다 이전에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시대를 복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도 조금씩 무질서한 것들이 참된 영적 질서로 회복되어지는 도전과 또 그런 응답들이 있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안에 있는 무질서가 완전히 복음으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신방을 쭉 하게 되고 또 신방으로 섬기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이 또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죄송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참 성경은 너무나 풍성한 말씀들을 많이 담고 있고요. 또 이 성경 속에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펴든지 여러분에게 답이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졌는데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정을 향한 말씀들을 준비하고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꼭 내가 내 것처럼 우리 성도들한테 이 가정에 선물해야지, 또 이런 선물해야지. 이런 참 부자 같은 마음을 좀 하나님 갖게 해주셨고요. 또 반면에 좀 더 잘 알고 더 영적으로 또 분별력이 있고 더 깨어 있다면 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더 풍성하게도 전달하고 심부름할 수 있을 건데 이 정도밖에 못 해드리는 게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달되는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한 번 듣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받지 말고 평생에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고 성취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붙잡는 그건 잘못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치유해요. 말씀이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날선 검처럼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치료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다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금요일 날 제가 잠깐 예배를 못하고 우리 정동인 전사님이 금요 예배를 인도했는데 금요 예배 메시지를 들어보니까요 얼마나 내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극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나왔더라고.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지혜로운 한 사람, 많은 사람 말고 한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 속에 많은 교회의 문제들을 책망도 하고 권면하면서 이제는 교회 내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세상으로 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송사를 하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이 일을 해결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 이걸 중간에서 잠깐만 복음으로 십자가의 능력 앞으로 십자가의 메시지 앞으로 가지고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냐.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그것 조금만 누리면 될 건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에까지 가서 이것을 송사하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자리에 있는데 도리어 세상의 교회를 판단하도록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것을 지금 하고 있냐. 어찌 도대체 이 교회에 그런 문제와 성도의 갈등과 문제와 오해된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지혜를 가진 성도가 그런 일꾼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냐. 사도 바울이 하는 사실상 어떤 애통한 마음으로서의 권면이죠.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지혜로운 귀가 열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 또 중직자의 마음을 여러분 품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건 반복적으로 삶 속에 갈등과 문제가 끊이지 않고 다툼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오늘 여기에 거기에 대한 딱 답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을 얻으셔야 돼요. 먼저는 치유받지 못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는 우리 주일 지난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눴지만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오늘 서론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 문제 이전에 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이전에 나의 문제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은 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처가 나면 어때요? 어제 저녁에도 제 아들 녀석이 무릎이 다쳐가지고 왔어요. 손도 못 대게 해요. 그걸 발라주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특징이 아픈 사람 특징이 뭐예요? 예? 못 만지게 해요. 그렇지. 뭐요? 아픈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프니까. 내가 아프면 나밖에는 생각을 못 해요. 그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내가 아프고 내가 연약하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이 그렇게 되어져 버려요. 그게 아픈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뭘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막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고 그렇게 하지만 더 중요한 상처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단에게 당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에 속아서 뭐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니까요. 우리 안에 잘못 들어와 있는 생각, 우리 안에 잘못 들어와 있는 사상, 우리 안에 잘못 들어와 있는 이념, 이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몰라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 이게요 내 상처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정말로 복음 안에서 상처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상처 입은 나 자신을 이제는 완전히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상처가 있으니까 어때요? 자꾸 아프니까 포장하죠. 가리죠. 자꾸만 나를 뭐요? 다른 것으로 막 포장을 해가려고 해. 아프니까. 나 자신이 그렇다는 사실, 연약한 사실을 아니까 다른 걸로 자꾸 포장을 해나가려고 해요. 그게 뭐요? 율법, 인본주의. 자꾸만 뭔가 다른 걸 가지고 도덕, 뭔가 선행, 구제, 이런 걸 가지고 자꾸만 자기 자신을 포장해 갑니다. 전혀 문제 없는 사람처럼, 전혀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상처들, 또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상처들 또한 복음 안에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포장된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답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요. 아무리 모자란 사람이라도 이 행동이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양심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요, 자꾸만 그걸 가리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한 행동이 뭐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먹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뭐가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고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육신적인 것은 밝아지는데요, 영적인 게 어두워져 버리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뭐요? 자기를 가려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니까 뭐요? 숨어요. 두려우니까 또 뭐요? 책임을 회피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가릴 거 없습니다. 가려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가려서 해결될 게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면 끝나도록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포장하지 마세요.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나 자신의 문제,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해방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문제가 그거라. 그리고 이제는 거짓된 나를 자랑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제는 상처받은 나, 포장된 나를 넘어서서 이제는 거짓된 나를 가지고 살아가요. 공부도 하고 지적인 수준도 높아요. 돈도 벌고요. 나름대로 위치도 있고요. 나름대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면서도 뭐요? 최선을 다한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도 하고요. 그러나 사실 거짓말 성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은 뭐라고요? 거짓 성공이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 보면 부럽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돈 많은 사람들 보면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다 초월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이 좀 통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진짜 세상 사람들 보면, 수억, 수천만 원을 그냥 껌값 쓰듯이 쓰는 사람들 보면 참 세상 요지경이죠.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거든요. 네,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의 성공, 결코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답을 여러분은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기로 버티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모르니까 지금 오늘 이 서론의 말씀은 불신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교회에 다니지만 아직도 상처 입은 나, 포장된 나, 거짓된 나를 버리지 못하고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걸 가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직도 세상 것이 부러워요. 아직도 거짓된 성공 속에 빠져.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 행복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 스스로는 고통스러웠습니까? 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얼마나 수많은 성공자들이 그 이면에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무너져 가다 결국은 마약하고 결국은 자살하고. 거짓 성공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거짓된 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계속하면 안 돼요. 완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사시고 오늘 우리 찬양 때 찬양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의 성공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나 자신이 상처 가운데, 상처 때문에 내가 이런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내 성격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여기에서 자유하고 제가 조금 여기에서 복음을 체험하고 응답을 받고 보니까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처더라고요. 그 사람이 연약하고 모자란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상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아픈 거라. 그러니 그게 정죄가 되기보다 뭐가 돼요? 내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여지면, 내가 아직도 이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언제나 모든 기준이 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단 말하지만요, 속고 사는 거예요. 너무 많은 시간 우리가 속고 살아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문화 속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나름대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지적 수준도 높이고 나름대로 멋있게도 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무슨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가 와버립니다. 나를, 거짓된 나, 상처받은 나, 여기에 잡혀서 살아가다가요, 포장된 나를 가지고 살아다가 어느 날 다가오는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를, 삶 속에 오는 큰 중압감을, 삶에 오는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할 때 정신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놓은 그 어떤 성공을 가지고도 정신적으로 오는 문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잊어보려고 사람들이 뭐해요? 이제는 술도 먹고, 그걸 잊어보려고 뭔가 세상의 쾌락으로 빠져가고, 그걸 잊어보기 위해서 그래도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 진실한 사람들은 뭐요? 나를 피우고 무념무상 종교도 찾고. 왜요? 이걸 벗어나야 되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은 이런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진리를 찾아갑니다. 철학을 합니다. 철학도 답이 안 돼요. 과학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과학도 답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세상에 자연적인 이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그것 가지고 답이 안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를 향해서 빕니다. 어느 날 다가오는 정신 문제 막을 수 없어요. 어느 날 다가오는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회복해 보려고 종교를 찾아서 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복음과 반대되는 다른 길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 그 인생을 걸어가다가 어쩌자고 얼마나 이 기적과 같은 이 복음을 만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니까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해 보세요.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다가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상처받은 나를 가지고 결국은 무너져야 되고 포장된 나를 가지고 결국은 좌절해야 되고 거짓된 나를 결국은 가지고 세상을 꾸역꾸역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을 거짓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책임질 수가 없어. 나는 이 가정의 가장이 될 수가 없어.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갈 거야. 아이 세상에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누리고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겠다라고 이걸 깨달은 걸 보고 천명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세상에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 입은 나, 포장된 나, 이 거짓된 나를 치유하지 못하고 그걸 가진 채로 교회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 고린도 교회의 내부 문제를 지금 쉽게 말하면 오늘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요? 이 문제의 원인을 모르니까 자꾸 사람과 다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틀린 싸움에 빠진 교회, 잘못된 기준과 틀린 나를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받지 못한 나, 상처 입은 나를 가지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상대할 때 일어나는 게 다툼입니다. 상처 입은 나를 가지고 자꾸 나를 가리고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그게 싸움이라니까요. 인정해버리면 될 건데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인정해버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버리면 될 건데 나는 죽고 그가 살고 그가 나를 사시도록 하면 될 건데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전에 시작된 문제 속에 살다가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사단을, 영적인 존재, 이 사단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상처 입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작은 육신적인 생각과 계산 그걸 틈으로 파고 들어오는 이 사단의 역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세전부터 시작된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갈등,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 싸움들, 분쟁들, 이게 전부 언제부터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이 사단에게서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사실을 성경만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문제지만 내 문제 아니다. 누구 거요? 이 마귀 거요, 이게. 자꾸 마귀 걸 내 것처럼 붙잡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귀 것을 내 것처럼 가지고 그걸 품고 살고 그 속에서 살면 안 돼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를 속이면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 그러면서 뭐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본 문제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다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작은 이익과 손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싸웁니까? 하나 더 먹겠다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 왜 싸워요?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가 많이 가졌으니까 내 나라 이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라도 해보십시오. 서로 더 가지겠다고. 작은 손해와 이익, 동기, 계산. 교회 성도들이 그걸 왜 다툽니까? 왜 교회까지 분쟁이 옵니까? 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상 뭐예요? 육신적인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서 부른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으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부른 사람은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니까. 우리의 출처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삶에 진짜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니까. 육신과 쾌락과 세상 중심으로 자꾸만 살아가려고 하다가 거기에 대한 욕심과 그걸 채우려다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흑암 우상과 흑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기도 속에서 살아가기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화, 우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 문화에 젖어 살다가 그 문화에서 상처받다가 그거 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부부싸움하고 그거 가지고 자식들 싸움하고 다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 세상 문화 속에서 방황하다 오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살 거야 그러면서 집에서 야단 맞고 싸우고 결국은 그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 이 흑암의 문화가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지역의 문화로 포장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창이라고 하는 지역의 문화, 이게 우상 문화, 흑암 문화로 포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과 흑암이 눈에 보이지 않게 문화로 포장을 하고 옷을 입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 뭐 당사한지 하는데, 아이 교회는 왜 참여 안 하냐, 이거 문화인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교회들이 이런 거 뭐 말하고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왜 그렇게 외골수처럼 살아가냐? 쉽게 말하면 문화에 뒤떨어진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혹시 아내 말고 애인을 두신 우리 중년의 남성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혹시 그런 말씀 안 듣습니까? 애인도 없이 너는 어떻게 너 와이프만 듣고 사냐고. 문화요, 문화. 이게 문화화 되어지고 보편화 되어져서 그렇게 못 살아가는 너는 좀 덜 떨어진 인간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좀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쪽 옆구리하고 이쪽 옆구리 하나 더 채워놔야 그래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 그렇게 해서 혹시 착각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문화화돼 버렸다니까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뭐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건 행복이 아니고 쾌락입니다. 절대로 쾌락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잠시의 이 문화적인 행복, 이거 쾌락을 쫓아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쏟아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속에서 나를 지키지 못하고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까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까지 이 문화가 들어가지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여러분은 뒤떨어진 사람들이 아니요, 여러분은 이 시대를 온전히 분별하는 사람들이요, 영적 자부심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복음 안에서 진정한 답과 자부심이 없으면 여기에 빠진 사람을 이끌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문화가 이제는 뭐요? 오래된 이 가문과 가정에 흘러오는 오래된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가정과 가문의 삶으로 포장되어 있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하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포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만의 독특한 그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좋은 것마저도 복음으로 재창조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과 반대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착한 거 좋죠. 그런데 그게요 율법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의 모든 흐름까지도 복음으로 재해석되고 재창조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워 하시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세워진 그 가문의 가정에 여러분요 문화를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들이 결국은 나라고 하는 나 개인의 삶과 무너진 상태, 불신자 상태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 여러분의 삶에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영세전의 문제, 근본 문제, 오래된 가문, 문화 문제, 가문과 가정의 그 문제, 그걸 따라서 오늘 나에게 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여러분 힘으로 해결 못해요. 그래서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치유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이 이번 주에 제가 그런 포럼들을 들었어요. 우리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우리 성도들 다 포럼 용지 감사, 그 다음에 지난주 말씀 붙잡고 또 이번 주 말씀 붙잡고 전도를 생각하고 기도 제목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3개월 해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나를 자신을 돌아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됐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감사할 거 쓰고 정리하고 말씀 생각하고 기도 정리하고 전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나를 통해 이번 한 주간 가야 될 전도 현장을 생각하고 기록을 했는데 한 3개월 그걸 지속해서 정리하고 쓰다가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어떤 사람이 돼 있냐, 지금까지 자기 자신은 감사를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감사를 생각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감사를 하지 못했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감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을 계속 정리하다 보니까 내가 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왜? 하고 싶으나 안 하고 싶으나, 맨날 정목사 하라 그러잖아요. 쓰라고 앉아가지고 쓰라고 그러고, 저하고 차만 타고 가면 우리 성도들요 반드시 포럼해야 돼요. 그래서 저 차를 잘 안 타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보면. 정동인 전사 차하고 둘이 딱 가는데도 내 차가 더 좋아. 그런데 내한테 안 와. 왜냐? 전부 저쪽으로 앞으로더라고. 내가 가만히 이유를 살펴본 즉, 차 타면 내가 앉자마자 포럼 시켜버리거든. 여러분, 좀 귀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아직 그게 체질이 안 돼서 귀찮은 거예요. 그 귀찮은 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감사하는 삶, 말씀 속에 있는 삶, 기도 속에 있는 삶, 전도 속에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거짓된 나를 벗어버리고 포장된 나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내 상처 입은 나를 치유받게 되는 응답을 보는 것이요. 그걸 보고 각인, 뿌리, 체질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복음의 개인화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의 나의 문제를 보시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내 가정의 문제를 보시고 오늘 이 많은 이 5가지의 중요한 문제를 보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와 신랑과 남편과 아내 모든 환경과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여러분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 눈을 가지고 이 교회를 보고 성도를 봐야 바른 답이 보여요. 초월도 되고 이해도 되고. 아멘. 복음 안에서 이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교회가 사실 이 축복을 놓쳐버리고 나니까 어때요? 교회가 실패한 7가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교회들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교회들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진짜 교회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을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큰지. 그러니 전도가 되어지지 않고요.
그러니 결국은 뭐요? 교회는 미자립 교회예요. 그러니 선교도 뭐요? 많은 목회자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목회가 안 되니까, 한국에서 목회 안 되니까 다른 나라 가서 선교하러 나갑니다. 그럼 그 나라에 가서 여기서 안 되는 목회가 저기 가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다 선교지에도 피해를 입히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미자립 선교. 그러면서 뭐요? 당연히 경제는 실패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진짜 경제인이 없어요. 기독교인 중에 진짜 이 시대에 경제를 이끌어갈 만한 경제인이 없어요. 그리고 문화에 실패하고, 결국은 돈의 흐름은 뭘 따라갑니까? 돈이 흘러가는 곳에 발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냐? 이 시대의 모든 발전이 뭐 중심으로 일어나느냐? 흑암 중심으로, 흑암 경제 중심으로 일어나요. 그래, 흑암 문화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참된 복음의 능력을 보고 체험하지 못한 우리 후대들은 방황하다가 결국은 또 반복되는 재앙의 시대를 만나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예요. 지금까지 이 시대의 역사예요. 이제 우리는 이걸 막아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걸 막아야 됩니다. 진짜 복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 회복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큰지, 우리가 얼마나 받은 복음의 가치가 큰지, 내 상처를 넘어서는 복음, 내 연약함을 넘어서는 복음,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 신분과 권세, 이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이건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안 누리고 끝까지 내가 가진 상처 속에 붙잡혀 살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육신의 것을 메어 살아가고 영적으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음에도 세상적인 것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간. 이제 우리는요 다른 세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진짜 누리고 체험해야 돼요. 그거 속에서 공부하고, 그거 속에서 학업하고, 그거 속에서 산업을 하고. 아멘. 전도할 이유 없습니까? 복음의 가치가 깨달아지면 전도가 되어집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전도할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들은 고창 살릴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할 사람입니다. 그릇을 크게, 생각을 넓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민족과 세계 복음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있는 현장부터 살려라. 아멘.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말씀 운동 일으켜라. 그 응답과 그 증거를 가지고 모이는 교회가 어찌 미자립이 되겠습니까? 돈이 없는 게 미자립인가요? 아니요.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교회가 미자립 교회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날 만큼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 되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모인 분이 약 100명이 넘거든요. 여러분, 100명이 넘는 여러분들이 가서 100군데에서 오늘 여러분 주신 이 복음을 누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매일 매주 100군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진짜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살아나고 전도를 생각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난다면 고창 읍내에서 100군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보통 사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가 맨날 예배 메시지를 듣다가 보면요, 맨날 고창만 이야기를 해갖고 죄송했어요. 광주서도 지금 오잖아요. 정읍서도 지금 오잖아요. 전주에서도 오잖아요. 나중에 서울에서도 올지 몰라요. 자, 그때는 거기에다 지교회 세워야죠.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제 당연히 그 속에서 경제 회복되고 문화 회복되고, 아멘. 진짜 복음 경제 응답 받아요. 하나님은 경제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돈을 갖고 있는데 왜, 여러분요, 내 돈 없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가난하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은행에 다 있다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향과 맞으면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필요한 경제를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 경제의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담아 누릴 수 있는 산업인들이 되시라고 말이에요. 아멘. 누가 될랍니까? 저요? 누가 드릴랍니까? 예, 그것도 저요 하셔야 됩니다. 누가 받을랍니까? 맨날 받는 것만. 누가 드릴랍니까? 저요?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제가 드릴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서 우리 후대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살아날 겁니다. 아멘.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이 증거, 복음 누리는 비밀, 그 속에서 응답받는 축복을 본 렘넌트들은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게 다 여러분 생각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세전의 문제. 그리고 이건 여러분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여러분이 실수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교육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책임이 아니요 가정과 가문에 흘러오는 영적인 대물림이었어요. 그게 나요. 그러니 여러분 책임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책임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뭐요? 사단을 결박하고 복음으로 돌아가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 또 이 교회에 어떤 중직자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5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약 70% 80%가 교회가 나누어져서 교회가 분열돼서 나와서 세워진 교회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가 정상적으로 개척을 하고 부흥을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이 싸우고 다투고 분쟁해서 나눠져 가지고 세운 교회가 대한민국의 거의 7, 80% 교회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는 일에 주역이 되십시오. 화목하게 하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다툼과 문제가 있는데 그걸 지혜롭게 강단 말씀 중심으로 살리는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선교 중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이 없었냐? 오늘 이 창대교회는 모든 성도 한 사람이 성도의 사정을 알고 이해하고 성도의 오해된 관계들, 주의종과 목회자와의 관계 오해되어 있는 거, 중직자와의 관계 속에 오해되어 있는 그 문제를 중간에서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한 사람만. 하나님이 제 삶의 지난 생을 돌아볼 때요, 하나님이요 그런 시간들을 좀 주신 것 같아요. 무너져 있고 나눠져 있는 부분요 조용히 가서요 말씀으로 답주고 이렇게 세워서 하나 되게 만들고, 여러분 그 일의 주역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사랑을, 이 자세한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꼭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사랑을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극히 선한 것 분별하기 이전에 9절이 더 중요한 거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다가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 다음에 뭐요? 그 안에서 너희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뭐가 풍성해져야 돼요? 우리 사랑이,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져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랑한다 이것 가지고 교회를 살릴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수준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수준 가지고 교회를 화목하게 할 수 없고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돼야 돼. 그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나오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주어지는 지식과 말씀의 지혜예요. 그리고 뭐냐? 총명이 뭐냐? 세상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반적인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예요.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 오늘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세상을 바르게 보는 올바른 판단과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이 응답을 받기를 바라요. 관용하는 사람. 이 관용이 뭐냐? 손해와 어려움을 당해도 쉽게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인내력이요. 그게 관용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끼쳤다고, 다른 사람이 나를 피해를 줬다고 쉽게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 내 감정이 흔들리는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인내예요. 나에게 손해와 어려움을 줬지만 당연한 권리를 내가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축복에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 관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은혜를 깨워내기를 바랍니다. 이 힘을 깨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툴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여도 오히려 그것들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마세요.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절대로 문제화시키지 마세요. 그건 전부 축복의 통로입니다. 맞습니까? 교회에 다툼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그건 뭐냐? 복음 안에서 그 다툼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 기회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칭찬 듣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졸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드려야 돼.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 오늘 내가 이 응답을 받아야 돼. 아시겠죠? 이 한 사람이 받을 응답이 뭐냐? 이 응답이라.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교회에 중직자를 세웁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이요?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복음을 위해 죽어버릴 수 있는 사람. 아멘. 진짜 싸움에 능한 사람, 영적 싸움에 능한 자가 되라. 아멘. 사람 싸움에, 사람 갈등에 능한 사람 되지 말고 영적 싸움에 능한 자가 되라. 이번 주 말씀 제목을 영적 싸움에 능한 자, 이렇게 하려다가 참된 싸움에 능한 자, 이런 이렇게 제목으로 하다가 아니다. 지혜로운 한 사람 하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십시오. 전 교인이 내일은 야유회 가요. 이 일에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함께 모으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이 기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와 함께 하지 못했던 성도들, 나와 한몸된 지체를 함께 끌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아멘. 성도들의 여러분 모습들을 그냥 보지 마세요. 저는요, 제가 요즘 우리 SNS를 하지 않습니까? 카톡방에 우리가 방을 만들어 갖고 있어요. 근데 방에서 이렇게 퇴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 방에서 퇴장하는 사람을 보면 항상 생각을 해요. 왜 퇴장했을까?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바꿨든지, 2번째 이유, 실수로, 3번째 이유, 뭔가 마음에 여기와 함께 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앞으로 중직자가 돼야 될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부분들을요, 잘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가서 왜 이유가 뭔지도 질문하고 가만히 살펴보면서 그 사람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답을 줘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누가 그 일을 하랍니까?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한 사람이 되라. 지혜로운 한 사람이 되세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해서 나의 상처를 치료하신 그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나를 내어놓고 내 지난날에 상처 입었던 것, 나도 너 같은 문제가 있었다. 나도 너처럼 시험 들고, 나도 너처럼 방황하고, 나도 너처럼 갈등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료하셨다. 그런 나를 자랑하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한 사람. 포장하고 살았던 나, 저 얼마나 포장 진짜 잘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은 제가 비교적 포장을 많이 벗고 살아요. 아무렇게나 할 줄도 알고, 요즘은요, 근데 예배 때는 할 수 없이 그래도 머리나 이런 건 좀 각을 잡고 올라옵니다만은 제가 많이 포장을 벗었어요. 포장된 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던 나를 내어놓고 그 사람의 포장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한 사람. 아멘. 복음 안에서 진짜 거짓된 나를 가지고 살아왔던 나, 참된 나를 잃어버리고 거짓된 나를 가지고 방황했던 나, 그런 나를 내어놓고 아직도 그 거짓된 모습 속에 빠져 무너져가는 한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라. 나를 회복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라. 그때는요, 서로서로 연약한 게 아니요, 서로서로 부족한 게 아니요. 그때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신적으로도 좀 연약하고 아픈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에게는 참 소중해요. 여러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왜 내가 이런 부분을 체험하느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갈등까지 하도록 허락하셨냐, 하나님 앞으로 그 갈등 속에 빠져있는 사람 살리라고.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럼 빨리 그 속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맞습니까? 상처받은 나에 빨리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이제 그런 나를, 그런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제 내가 그걸 발판으로 삼고 일어서는 거예요. 지혜로운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성공자입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허락하셔서 거짓된 나를 가지고 살아가 영원히 무너져야 될 우리의 인생을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틀린 싸움에 빠져 있는 현장을 살리고, 틀린 싸움에 빠져 있는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틀린 싸움에 빠져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치유하고 교회를 회복하는 하나님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 지혜로운 한 사람의 하나님이 힘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상처를 이기고 내 포장된 나를 벗어버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거짓된 나를 이기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